성가대에서 누가 마이크를 잡으셨나요? 자, 같이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닫히는 사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 기적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면 되지 뭔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냐, 그건 건강할 때 하는 말이지요. 문제가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푸시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홍해라고 하는 큰 기적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헬라어 말로 기적은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라스가 뭐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섭리를 뛰어넘은 어떤 일들과 사건, 그 다음에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사건, 그 다음에 과학의 법칙이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두고 테라스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테라스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린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돌 때까지 지금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싱글싱글 웃고 바둥바둥하고 이제 막 일어나서 그러려고 막 자꾸 흔들고, 우리 아이가 돌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 말은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고 옷 갈아입히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정성을 다한 엄마가 있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 테라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나믹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테라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좌우의 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홍해 바다를 서로 아래 윗물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과학자보다 조금 못하고 서울대 의사나 연고대 의사보다 조금 못하는 하나님으로, 아니면 의사보다 조금 더 잘하고 힘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관이 하나님의 실존과 그 능력을 의심할 때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이 무엇이냐? 열심히 갔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나타나요. 얼마나 상황이 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바로의 군대는 저 뒤에서 10리, 20리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고 있어요. 말 발굽 소리, 말 우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나타났어요. 색깔이 얼마나 푸른 줄 아십니까? 제가 개척하고 34년 동안 안신증마다 노예 가면서 바울 코스까지 총 7번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면 알지만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라도 최고로 힘든 공부예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버스를 12시간씩 타고 움직입니다. 그냥 초죽음이 돼요. 신교지 가도 힘들지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차를 타야 되니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난관을 만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돌멩이를 손에다 하나씩 거머쥐고 우리가 저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살 길을 찾읍시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니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 하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와서 출애굽을 시켰고 하나님이 끌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16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야, 왜 또 그렇게 부러지느냐?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지팡이 든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어라. 그래야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16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기도하면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갖다가 바람을 물결을 밀어내고 그리고 좌우에 벽이 되고 앞에 마른 땅으로 쫙 났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탁 가르고 새벽에 마른 땅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다시 홍해 바다 속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 27절과 28절에 모세야, 또 지팡이 든 손을 가지고 홍해 바다로 내밀며 기도해라.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바닷물이 다 다시 닫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얼마 폭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넓이 만큼 이렇게 쫙 열렸다가 기도함에 싹 닫히고 말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가른 땅에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쫙 길을 내시고 그리고 다시 물을 합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이드가 저한테 처음에 이야기했고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제일 깊은 곳이 몇 메다냐? 2,900m라고 해요. 바다 위에서부터 바다 속으로 제일 깊은 데가
2,900m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승기순례 갈 때 다 적었거든요. 몇 번을 적어놓은데 2,900m 제가 처음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 깊은 바다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람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는 분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보다 조금 잘하는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도 이길 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나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사실은 항복했습니다. 왜? 하룻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다음에 초태생, 어미 뱃속에서 나온 제일 먼저 나온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말이 있는 집은 말이 죽어 자빠지고, 수가 있는 집은 수가 죽어 자빠지고, 양도 죽어 자빠지고, 장남도 죽어 자빠져 있고,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서 결국은 바로 왕이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아까워 죽겠어. 뭐가 아까우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이 했습니다. 결혼한 가정의 아내하고 자녀하고 합치면 한 가족이 5명으로 잡으면 결국은 300만 명으로 보는 게 제일 정설입니다. 300만. 그 중에 잡아와서 일을 시키면 60만 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는 남자 종 60만 명을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배가 아파 못 살겠어요. 애굽 나라에 국고성을 짓습니다. 자,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밀과 보리, 깨, 쌀, 수매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정려 놓습니까? 다 청와대로 가져갑니까? 갖다 둘 데가 없어요. 맨마다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하면 국고성이에요. 나라의 양식을 지장하거나 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썰 무기를 지장하는 장소가 바로 국고성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종으로 삼고 바로 왕이 이 국고성을 건축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재료도 너희들이 갖고 와라. 그 다음에 흙을 반죽해서 불에다 굽는 일도 너희가 해라. 그 다음에 성을 쌓아라. 전부 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 시켰던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감독만 하면 돼. 가서 이렇게 회초리 들고 일 안 하면 때리고 감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 60만 명의 종을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합니다. 철병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0대를 차출했습니다. 제일 빠르고 날쌔고 그냥 손살같이 달릴 수 있는 철병거 600성. 여러분, 지금 같으면 탱크가 600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중동에서는 철기 문화가, 여러분, 출애굽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서 이미 쇠를 녹여서 마차 바퀴를 만들고
마차를 만들어서 철병거를 만들어서 앞에 말이 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창 들고 서서 있고 죽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 이 말이에요. 철병거 가운데서 제1차로 600대만 차출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또 도전을 합니다. 10번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승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대 철병거를 타고 막 달려와요.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달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으로 밝음으로 환하게 대낮처럼 만들어 놓고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는 그 위에는 아주 흑암으로 하나님이 깜깜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금은밤처럼 새카맣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여러분 양안에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말들이 어디 갈 길을 몰라 서로 막 바퀴가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해서 달리기에 곤란하게 극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는 흑암 속에서 깜깜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막았어요. 캄캄한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동서남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 눈이 어두워서 그냥 전부 다 뒤죽박죽이 돼서 서로 엉켜서 600대가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다 건너갔습니다. 다 건널 쯤에 이쪽에 흑암을 하나님이 풀었습니다. 이제 죄정신 들었어요. 열심히 달려서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 지나가 버리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더 짚하기 든 손을 내어 밀어라 그랬더니 물이 합쳐져서 전부 다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못 살고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쪽에 성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지하에 가서 탐지를 했더니 바닷속에요. 그때 때려 엎어진 철병거가 지금도 그냥 바다 밑에 그냥 이렇게 처박혀서 너절하게 꽂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권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바로의 철병거가 600대 아무리 크고 많고 강력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틀어막고 거스리면 하나님을 이겨내겠느냐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요 전능자요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력이나 무력이나 힘도 이길 수가 있는 분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북한을 염두에 많이 두었습니다. 뭐 도대체 몇 분을 쏘았는지 몰라요. 뭐 한꺼번에 250발도 쏴고 또 뭐 하루 동안 뭐 450발을 쐈다나 방사포도 쏘고 뭐 ICBM도 쏘고 또 괌까지 날아가고 일본 항공을 지나가고 이거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북한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어심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권력과 힘이 있어도 단 이렇게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하나님이 때려 엎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도 이길 수가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홍해 사건만 일어납니까? 여리고 성도 일주일 동안 돌았더니 고함 질렀더니 안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앞을 봤습니다. 기머리가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받고 수술하고 약 먹으면 살잖아요. 병원에서 안 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우린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선교사님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본인이 말한 대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 4cm, 5cm, 우리 어느 군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럼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브란스에서 제일 그쪽에 군의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무 컸습니다. 1, 2cm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4, 5cm는 의학적으로 힘듭니다. 아예 이야기하더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 커버렸대, 암이. 그 목사님은 그 진단을 받고 와서 자기가 개척하고 그 성장시킨 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 밤늦게까지 혼자서 울었대.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일하고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가서 건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큰 췌장암이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와질랜드 들어가서 우리 교회 2개를 건축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척추 사모님하고 수술해가지고 여기다가 복대를 차고 그냥 이렇게 꼼짝을 못했는데 두 분이 멀쩡하니 아프리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우리가 타고 온 에티오피아까지 갔더니요, 에티오피아에서 거기 스와질랜드까지 4시간을 들어간다나 몇 시간을 들어간다나 어마어마하게 먼데 가서 우리가 지원해준 교회를 2개나 건축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 병자는요 98%가 다 약 먹고 병원에 가고 치료받아서 낫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딱 기적은 2%입니다. 지금까지 2%. 100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 98%가 고침을 받고 2%, 100명 중에 2명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 약이나 의사를 통하지 않고 치료되는 역사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테이즈입니다. 100명 중에 2%는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경험이나 노하우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일을 하실 거야? 아니요. 훨씬 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일을 하실 거야? 아니요. 훨씬 더 크게 많게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전시키셔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